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4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요? 12절에 있는 말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이지요. 그때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킨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바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미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를 향해서 설명하기를 13절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자의 위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설교하는 자를 참 두렵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자,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먼저 그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지요.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행할 때에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매를 맞고 비록 쫓겨남을 당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결국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14절 말미에 보면 중간쯤에 그래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어야 일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 일은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 받았던 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지금도 그래 사시겠지만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고 잘못된 그들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의 큰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이 잘 알았기 때문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라도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